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식욕은 인간의 대표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을 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5인 이상 모임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되었죠. 코로나 이전만 해도 여행을 갈 때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이 맛집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국내 성지순례 이런 여행을 계획한다. 성지순례도 중요하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 먹는 거죠. 혹시 미슐랭 가이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프랑스 타이어 회사인 미슐린사가 매년 봄에 발간하는 식당과 여행 정보 안내서입니다.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연간 1,700만 부 가량을 판매한다고 해요. 엄청난 부수죠. 거기에 보면 식당을 별의 개수로 그 식당의 품격을 평가합니다. 별의 개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식당은 좋은 식당이고요. 별의 개수가 낮으면 안 좋은 식당인 것이죠. 저는 맛집을 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가는 동아리도 사역하면서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 가면 꼭 그 지역에 맛있는 집을 사전에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팀원들과 평가도 해보고 마치 그 미슐랭이 된 듯한 별표 몇 개 막 이래갖고 서로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음식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향, 또 맛에 집중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죠. 다들 저녁 식사는 다 하셨죠? 제가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는 비법을 알고 있는데 혹시 알려드릴까요? 원하시면 알려드리고 원하지 않으시면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표정들을 보니까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그런지 다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출출하시죠? 제가 맛있는 비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비법은 무엇이냐면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정말 맛있습니다. 배고프면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사람은 배고프면 음식 말고는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흔히 흡입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음식에 집중해서 내 속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런 상황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여기서 간원이라는 단어는 평민이나 하급 관리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관원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궁정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려진 음식이 어떨까요? 보기만 해도 황홀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겠죠. 한 입만 먹어도 입에서 사르르 녹는 음식들이 지금 앞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제가 알려드렸던 비법 있잖아요. 배라도 고프면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이어트에 이런 법칙이 있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법칙이 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침샘이 자극되어 나는 이걸 맛있게 먹어야 돼. 견딜 수 없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잠언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잠언 기자는 앞에 펼쳐져 있는 음식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내 앞에 누가 있는지, 누가 너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유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혹여라도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싶고 또 이것을 먹게 된다면 그것이 속이는 음식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간원이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상치 않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은
내 앞에 누가 서 있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입니다. 우리 앞에 누가 서 있는지를 분별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잠언 기자가 말하는 우리 앞에 서 있는 인물은 관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정황에 있는지, 혹은 문맥은 어떠한지, 또 이 간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간원이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정확한 배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추측할 뿐이죠. 특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속이는 음식이 된다는 것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음식을 속일 수 있을까? 관원이 음식에 독을 넣어서 이걸 먹으면 죽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을 먹는 순간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하여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목에 칼을 두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탐하다라는 것이 음식을 훔쳤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음식이 있는데 자기의 양보다 더 많은 것을 먹었다는 뜻인지, 무엇인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 또 왜 칼을 들이댈 수 있는지 상황을 구성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말씀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6절과 7절에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좀 뭔가 마음에 속 시원하게 이 본문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잣대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는 앞에 있는 관원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잘 분별해야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는다입니다. 그렇다면 관원이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관원이라는 단어가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문맥상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겠죠. 관원은 권모술수에 능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원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나에게 음식을 먹이고 음식을 탐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속이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자가 관원입니다. 관원과 같은 자와 음식을 먹는다면 함께 먹고 있는 그 사람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이 맛있게 차려져 있다고 맛있겠다, 황홀하다 하면서 그것을 먹는다면 속이는 방책에 넘어가서 목숨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 속이는 음식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셨죠.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전쟁할 때에 잠시 우리의 긴장을 늦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이죠. 한순간의 방심이 한 발의 총알로 인생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더구나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마치 진수성찬을 우리의 눈앞에 쫙 펼쳐놓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 우리가 먹고 싶었던 음식, 또 거부할 수 없는 음식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대로 우리는
마귀에게 삼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눈앞에 차려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부부가 나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유혹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잘 참아내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돼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너무나도 맛있게 차려놓은 진수성찬처럼 보인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열매를 따먹었고요,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 앞에 있는 뱀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시간이 흐르고 나서 성경에서 이 앞에 있는 자를 잘 분별하여 승리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셔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에게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치 아담과 하와가 직면했던 그 유혹과 동일해 보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노라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마귀의 유혹은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쉽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셨어요. 마귀가 지금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별하셨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시고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앞에 펼쳐진 음식 혹은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차려 놓은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주어지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인생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분별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서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정확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누가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앞에 서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떤 음식이 내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이유가 이것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을 다시 보면요, 여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의 앞에 있는 나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자신을 유혹하는 뱀이 어떤 자인지를 보지 못했어요. 또한 인간이 보지 못한 것이 또 있는데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는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되는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잠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이 금하는 명령이든 또 따라야 하는 명령이든 상관없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인간이 잠시 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만 보인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눈앞의 떡이 아니고요, 성전에서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이 나를 구원해내서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떡과 영광과 세상 부귀영화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살 길이고 걸어갈 길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이런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잠언 말씀과 같이 관원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많이 만나온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에게 차려준 진수성찬인 줄 알고 먹었다가 괜히 난감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과 낙심 속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졌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완전한 사람이 없고요,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사단은 이 약점을 정말 치밀하고 세밀하게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우리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관원입니까? 아니면 음식인가요? 아니면 수많은 재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보면 자꾸만 갈고리를 내세우는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앞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이미 나는 내게 오는 음식과 상황들을 분별하지 않고 포기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 앞에 속이는 음식을 가지고 전혀 위협감 없이 다가오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든든히 서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 혹은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에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항상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앞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바로 옆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저녁 시간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각 사람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또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할 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서 계심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한순간 속임의 음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찌우는 풍성한 영양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